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달력이 한 장이나 남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은 오늘이 바로 새해의 시작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로 지구촌이 뜨겁지요. 조별 예선전이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월드컵 경기를 두고 저마다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느라고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 월드컵 초반에 최대 수혜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우디는 축구 영웅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에 1대2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사우디가 우승 후보 아르헨을 꺾자 나라 전체가 완전히 축제였습니다. 그 중심에 빈 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승리 직후 왕세자는 가족들과 얼싸안으며 환호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빌 살만 왕세자를 국제적 인물로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서 빈 살만 왕세자라는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왕세자이지만 2017년에 이미 권력을 장악한 개혁 군주입니다. 그는 파격적으로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허락하고 히잡의 일종인 아야바를 벗도록 했으며 여성 취업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파격이고, 그런 일을 그가 하고 있게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종교경찰에게서 체포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종교적 핍박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빌 살만은 공휴일을 이슬람의 공휴일인 금요일에서 토요일과 일요일로 바꾸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종주국에서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우디 내에 이미 1000여 명의 자생적 가정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메카에만 100여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인 등 해외 사우디 노동자들의 가정교회 성도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라는 입장에서 이슬람 종주국 한복판이 뚫리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우디에도 이슬람보다 더 강력한 세속화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SNS를 포함해 모든 서구 문명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 포르노, 마약, 동성애 등의 일탈이 젊은 청년 세대에 나타나 이슬람 체제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짐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할로윈에 수도 리야드 거리에 유령, 마녀 복장을 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뛰쳐나왔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은 검은색 전통 복장인 아바야를 벗고 밤새도록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슬람, 세속화, 그리고 복음 3자 간의 치열한 영혼 빼앗기 싸움이 시작된 셈이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이야기가 월드컵에서 사우디로 그리고 세속화에 이르렀습니다. 세속화 문제는 우리나라 교회가 이미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올 것이 온 것이고 그 시간을 조금 앞당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형편과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형편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자신을 가리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극렬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로마군에게 넘겨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로마 투옥으로 주후 61년에서 63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머물며 재판받고 그 재판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에게 쏠리는 부담스러운 민심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리기 위해 희생양으로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투옥으로 주후 67년경입니다. 첫 번째 투옥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둡고 춥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더욱 컸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투옥 때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었습니다. 두 번째 투옥에서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는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디모데의 형편은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였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심지어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다시 6절 말씀을 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잘해보자, 다시 일어나거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불일듯 하게라고 합니다. 다시 불일듯 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새롭게 불이 타오도록 하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라는 말입니다.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다시 불일듯 하게 하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불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에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열정이 넘쳤는데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점점 줄어들어 사그러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습니다.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야 할 영적 형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도 다시 불일듯하게 해야 했고, 갈멜산의 영웅인 엘리야도 역시 다시 불일듯하게 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다시 불일듯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각오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해야 합니다.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에이든 토저는 종교가 부패해 가는 과정을 3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1단계는 기계적인 단계, 2단계는 습관적인 상태, 3단계는 부패한 상태로 규정을 했습니다. 1단계는 기계적인 상태는 아무런 느낌도 의미도 감동도 행복도 없이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감동이 사라지면 기계적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어 하라고 깨닫는 것은 1단계입니다. 2단계의 습관적인 상태는 자신이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감동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아파한다면, 아쉬워한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상태는 신앙은 허울 뿐이고 명예와 권력이나 이익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토저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틀에 박힌 종교 활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이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감동을 잃고 능력을 상실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습관적인 신앙을 책망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습관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 다시 불일듯하게 하는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불일듯하게 해야 할 기초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은 매우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이지요. 디모데 전서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사도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도라는 자신의 직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야 할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은 언제 들어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입니다. 생명은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코로 숨을 쉬고 있다고 그것을 참으로 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면 진정으로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는 그들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에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그들은 숨을 쉬며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고 사탄의 말이 옳았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따서 먹은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두려워서 숨어버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죽음의 반대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음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요 죽음이고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자 왜 교회에 가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티 좀 내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요.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로 가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랍니다. 이어령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올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전에 죽었으니 앞으로 병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지. 정확하게 말해서 영혼의 안식처를 안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관계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감히 찬송을 부르며 보내드리고 다시 만날 소망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불일듯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는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은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그 병의 이름을 예수결핍장애라고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들을 수 없다고 꼬집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결핍장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얻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함께 생각할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주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하였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혼의를 말합니다. 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사랑 또는 동정을 가리킵니다. 다시 부릴 듯하게 해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평화를 가리키는데 본래는 하나로 묶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찢어진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말한다는 것은 습관적인 인사를 넘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축복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키 출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였던 무자와 시프리는 동료들과 함께 로버트 케이프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로버트 케이프 주립공원에서 실험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자신이 이런 시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12살짜리 소년 20명을 상대로 3주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년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10명씩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이 두 아이들을 떼어놓고 각 집단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팀의 이름을 깃발과 셔츠에 새겨놓고 함께 걷고 함께 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 팀원들끼리 강력한 응집력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이 두 집단을 함께 모아놓고 게임을 시켜 경쟁 관계를 조성했습니다. 이긴 팀에게는 트로피와 메달과 상금을 줬습니다. 경쟁심이 발동되자 아이들은 서로 다른 팀을 야유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노골적으로 약을 올렸습니다. 급기야는 상대 캠프를 급습해서 깃발을 내려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12살짜리 순수했던 아이들이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간에는 두 집단 간의 적대감을 푸는 시도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집단 간의 화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게 하고 불꽃놀이도 함께 하도록 했지만 한 번 경쟁 관계에 있던 두 그룹은 서로 미워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실험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험을 주관하는 셰프리 교수는 새로운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캠프에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를 막아버림으로써 두 팀 모두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두 그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주는 트럭이 진창에 빠지자 아이들은 너나 하나하나 할 것 없이 달려가서 차를 밀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며 이전에 적대감이 사라지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드디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편가르기와 갈등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음으로써 스스로 해결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편을 가르고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내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음으로써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하나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불일듯하게 해야 할 영적 형편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었음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생명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위해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불일듯 일어서는 2023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그 경쟁심 때문에 미움도와 증오가 쌓이고 편가름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